오늘 제목을 분노에 쌓여 견딜 수 없을 때 이렇게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목을 가지고 조금 고민을 했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심지어는 미치도록 분노가 일어날 때 이렇게 또 제목을 정했었는데 또 이렇게 문서화하기에는 주보에 이 문서로 하기에는 조금 이 표현이 부적절하다 싶어서 걸치고 또 분노 죽이기 뭐 이렇게도 해봤고 또 그리고 분노로 견딜 수 없어서 정신이 돌 때에 뭐 이렇게도 해봤고 여러 가지로 해보다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좀 순화해서 오늘 표현을 분노에 쌓여 견딜 수 없을 때 이렇게 좀 순화해서 적긴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살다가 이 정말 제가 활자화하진 않았지만 정말 미치도록 분노가 일어날 때 그럴 때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심령을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이 물론 감정이긴 합니다만 이 분노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파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이 시작은 별거 아닌 것에서 시작하죠. 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는 거지? 왜 저렇게 무례하게 하는 걸까?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그 감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1차적으로 화살을 맞게 되면 2차 화살을 맞게 되는데 그거를 밤새도록 끌어안는 거예요. 왜 내게 그런 말을 했었던 거지? 왜 그 사람이 내게 그런 무례한 행동을 했던 것이 내가 그렇게 하찮은 사람으로 보이나? 라고 하면서 복수할 기회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묵혀둡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낼 수도 있는 아주 극히 정상적인 우리의 또 하나의 그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감정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먹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거기에 음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밤새 끌어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쉬워 보이는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하찮은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나? 내가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가? 라고 하면서 상대방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짐이 없이 말을 했을 뿐인데 또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그 분노에 먹이를 주는 결과를 가지게 오게 되죠. 그러면 그 먹이를 주면 그 분노는 점점 커져서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괴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분노한 것을 되갚아 주려고 하는데 그때 되갚아 줄 때의 그 분노는 메가톤급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당하는 그 당사자는 왜 저렇게 반응을 하지? 라고 함으로써 더 큰 상처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분노의 서로 상호관계의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왜 무서운가?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그 분노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분노가요, 이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자주 분노를 느끼면 심장이 동맥경화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나 높답니다. 동맥경화가 뭔지 다들 아시죠? 피가 흘러가는데 그것이 이 분노함으로써 막 혈압이 올라가다 보니까 피가 급속도로 지나가야만 하는데 그 지나가는 이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지 못하고 동맥경화에 걸리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것은 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소화도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분노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심장병이랍니다. 그러니까 피가 빨리 흘러서 각 기관에 흘러내보내 주어야 되는데 분노하는 감정 때문에 그 압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심장에 그 피를 전달할 때에 그것을 잘 전달해 주지 못하니까 심지어는 이 동맥경화 혈액이 통하지 않음으로써 심장병은 물론이고 뇌에 전달되지 않으면 뇌졸중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 분노가 가져다주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워싱턴 주립대학에 이 분노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 5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표본을 조사해 봤더니 심장 마비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분노하는 사람들, 화가 난 사람들이 자그마치 5배나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를 표출한 이후에 2시간 내로 이 뇌졸중, 뇌로 피가 전달되지 않아서 질병에 걸릴 확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뇌졸중의 위험이 자그마치 3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엘마 게이츠 교수라고요,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 아주 참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 이 말을 할 때에 이 침이 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이 마스크 같은 거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을 해봤는데요. 말을 할 때 이 침이 나오는 그 침을 받아다가 침전물을 어떻게 좀 이 확대시키고 그런 증폭시키고 하는 그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조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침의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무색이에요. 없어요. 침 색깔이 없어요. 그저 그냥 하얗게 보이는 것 외에 혹은 무색이라는 것밖에는 표현되지 않는데, 여러분, 침의 색깔이 각각 다르게 믿겨지십니까? 근데 이분이 이걸 조사를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무런 감정 없이 이야기하는 것, 이를테면 지금 설교할 때에 침이 튀면 어떤 특별한 감정이 없이, 그리고 특별한 어떤 그 분노함이 없이 하는 그러한 침의 침전물에는 무색이랍니다. 그런데 이 무색인 것이 그냥 언제든지 무색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 사랑해, 나 사랑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침을 받아다가 봤더니 겉으로는 무색인데 그 안에 분홍 색깔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색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분홍 색깔이 띄더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막 격노해가지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사람의 침 겉으로는 그게 하얀데, 그걸 가져다가 침전물을 조사해서 보니까 갈색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 침을 증폭시키고 더 이렇게 이 배양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얀 쥐에다 놓았더니요, 여러분, 그 쥐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죽더랍니다. 굉장히 무서운 연구 결과죠. 분노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그리고 독서를 품는 사람의 그 침에는 독이 들어가 있어서 쥐를 죽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미국 워싱턴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윌리엄이라고 하는 직접 셰프, 이 주인하고 이 셰프하고 이 성격의 차이가 있었는데, 어떤 차이였었느냐? 이 주인은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커피 마실 시간은 용납을 하겠는데, 이 셰프는 항상 자기는 커피를 마실 때에 이 잔에다 받쳐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컵에다가 올려놔서 그렇게 해서 커피를 마셔야 된다고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막 사람들은 밀어닥치고 정신이 없는데 자기 커피 마실 시간이 됐다고 그 컵을 가져다가 점창에 따라서 이렇게 마시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막 화를 낸 거예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여기서 가서 그냥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은 무슨 일이 있었냐, 나는 원래 이렇게 마시는데 하다가 그거 설전이 붙은 거예요. 막 서로들 감정이 돼서 그냥 마시라, 아니다 난 여기에 마셔다, 그 안에서 그렇게 하다가 너무 분노한 나머지 윌리엄이 총을 가져와서 쓰고 이 사람을 쏴 죽이겠다고 막 분노를 하니까, 당연히 총 가지고 그러니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죠. 그냥 냅다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을 가지고 이 죽이겠다고 쫓아가는데 막 뒤쫓아가면서 총을 쏘겠다고 하는데 이 윌리엄, 총을 가진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총 가지고 있다가 실수로 자기를 쐈나 보다 하고선, 그리고 봤더니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총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극도로 분노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 셰프가 도망을 가니까 그를 쫓아가겠다고 격렬히 움직이면서 급성 경색이요, 동맥이 막혀가지고 심장 근육이 죽은 그러한 질병에서 죽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노하고 화를 낸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사람이 죽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참 그 파괴력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묻지마 범죄, 우리 사회에서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사건이긴 하지만 몸소리 쳐질 만큼 무서운 사건이거든요. 요즘은 어디서 빵 소리만 나더라도 하도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는 사건 사고에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빵 소리만 나도 벌써, 이번에 에스컬레이터 그 사건에서도 가만히 CCTV 그걸 보니까는요, 거기서 뭔가 사건이니까 뒤에 있었던 그 어느 아주머니가 뒤를 보고 냅다 도망을 가시더만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묻지마 범죄나 사고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근데 이 묻지마 범죄는 동기도 예측할 수 없고 예방도 할 수 없으니까 더 무서운 건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나? 심리학자들이요,
자기가 분노하고 화가 나는데 누군가에게는 전가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내가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심리가 바로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데서 피해를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당사자에게 복수할 수는 없고, 그리고 그 당사자를 복수할 길은 없고, 에라 모르겠다, 저 사람을 내가 이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내가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자신의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는 것이 묻지마 범죄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1995년에 연방정부 청사 테러 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160명이 죽고 800명가량이 다친 사건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었어요. 분명히 어떤 조직에 의해서 사주를 받은 걸 거다, 이슬람권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사주한 걸 거다, 온갖 추측이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그 사람은 어느 종교의 단체에 속해 있던 사람도 아니었었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자신의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 극한 분노를 가진 나머지 모르겠다, 아무나 다쳐라는 묻지마 범죄의 전형적인 예가 그 연방정부 테러 사건의 실체였었어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 분노를 내지 않는다는 법은 없죠. 근데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만 할까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정의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왜냐하면 온나무 아시죠? 온나무를 가지고 만지면 이게 옷에 걸려가지고 여기 다 두드러지게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가렵다고 해서 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거 갖고 해결이 될 수는 없어요. 가려우니까 긁기는 하지만 당장은 시원하죠. 그리고 여기 긁었을 때에 그냥 시원하게 긁기는 하지만 그 도구로 인해서 더 그것은 이 질병이 더 안 좋게 악화됩니다. 어떻게든지 의사 처방을 받아서 가려워도 긁지 말고 참아서 주사를 맞든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온나무로 인해서 가렵다고 해서 그걸 긁어버리면 상처는 더 심하게 악화되는 것뿐이죠. 여러분, 바로 이 분노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표출해서 그것을 터뜨리는 것이 건강하다. 과거에는 그게 바로 이 카타르시스 이 이론에 의해서요, 그렇게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냥 그걸로 인해서 표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과거에는 그렇게 하면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나는 뒤끝 없어. 여러분, 그 말이 처음에는 앞에는 표현하고 뒤에는 뒤끝이 없으니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표출해버리고 그리고 자신은 시원하고 긁어버렸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에 대한 뒷감당은 되지 않는 거거든요. 나는 뒤끝 없어. 여러분, 과거에는 그 말이 참 유쾌한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몇몇 의사 선생님들이면 그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노도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에 의하면은요,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이거든요. 근데 저 책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분노는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저 책인데요, 이 정신과 의사가 썼는데 여기에 보면 이 카타르시스 이론이라고 그래서 외형적인 사람, 다혈질적인 사람, 그리고 좀 남자다움은 뭔가 어떠한 분노할 일이 있을 때 큰 소리 꽝 치고 꽝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참 저 사람 남자답고 기질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뒤끝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연구해 보니까 정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분노가 생긴다고 해서 그래서 터뜨려버리면 그 사람의 분노의 공격성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 아버님들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소리 지르면 우리 아버님 원래 그래 그러잖아요. 원래 그래. 근데 그분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이든 아니든지 간에 본인이 큰 소리를 침으로써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평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상관이 없이 그냥 아버지가 법에 꽝 소리 내면 그걸로 해결이 되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일이 해결이 되는구나. 누가 뭐 했다 하더라도 그 원인과 상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나의 습관이 되어져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뇌라고 하는 것이 저 책에 의하면 뇌는 득이 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는 참 간사해서 익숙한 것에 행동을 반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지 득이 된다든지 이성적이 된다든지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래요. 뇌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방 이야기한 대로 화내는 사람은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은 원래 분노하고, 큰 소리 내는 사람은 원래 큰 소리 내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패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감정은 습관이다라고 하는 그 책도 한번 보여주시면, 저 책도 신경정신과 의사가 쓴 건데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둘이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 책의 핵심은 우리의 뇌는 좋은 감정보다는 익숙한 감정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는 얘가 뭐냐면, 여러분 다이어트 하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에 90kg였던 사람이 그냥 애를 써가지고 70kg 줄였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때요? 성공이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인 것 같지만 금방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거냐면 요요 현상 주의해야 돼, 그래요. 요요 현상이 뭐냐면, 우리는 90kg였다가 70kg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내 육신은 70이 됐어요. 근데 뇌는 아직까지 안 바뀌는 거예요. 너 90이야, 90. 착각하지 마. 너 90이거든? 아니야, 몸은 70이야. 에이, 자꾸만 먹고 싶고, 너 90일 때를 생각해야지. 뇌가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쟤 정말 70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그게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뇌가 인식할 때까지. 그러니까 뇌가 아직까지 너는 90이거든 착각하지 마 하는 그 소리가 줄어들 때까지 그거 견디는 거, 그것이 다이어트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 뇌도 그렇다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분노할 상황이어서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는 익숙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버럭버럭 화를 내고 저 상황에서도 버럭버럭 화를 내는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거기에 먹이를 줌으로써 일을 해결하는 것을 익숙하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 그리고 화를 내야 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 90이야 90. 너 그때 매번 화를 냈었잖아. 너 분노했었잖아. 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래야 일이 해결되잖아 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분노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분노는 습관이다, 감정은 습관이다 라는 그 책의 주 내용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 성경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디모데야, 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라고? 연단하라, 훈련해라 해요. 훈련하라 해요. 길을 들여라 해요. 습관을 들여라 해요. 오늘 읽은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훈련하라 해요.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로 기도한다고 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경건에 이르기를 매일같이 뇌가 너 90이 아니라 70이었었구나 하는 걸 인식할 때까지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것이 육신은 최소한 2년 그래야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 영적인 것은 몇 년이 걸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40년 동안 50년 동안 90으로 살았는데요. 근데 그를 단순히 2년 만에 너 70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육신은 되지만 영적으로는 길이 들여서 거기에 물이 흘러가고 거기에 고깃대가 흘러가서 이미 탄탄하게 길이 나져 있는데 이것을 물길을 바꿔서 그 길이 아니거든 이라고 하는 그 길을 내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하는 그 시제는
이제부터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길이 흘러가지고 거기 물길이 흘러가지고 그래서 너 70이구나 하는 것이 완벽하게 그려서 더 이상 거기는 막아져 버리고 그 길은 이제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 길이 온전히 너의 길이 될 때까지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이자 또 하나의 분내고 노하는 그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된 말씀이었었던 거예요. 무엇을 그러면 어떻게 연습할까? 우선은 분을 품지 마십시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게 참 신기한 게 우리 구어 성경에는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아라 하는데 앞에 분과 뒤에 분이 달라요. 앞에 거는 오르기제스테, 뒤에 거는 파로르기스모. 달라요. 이게 왜 다를까? 이게 무슨 내용일까? 여러분, 성경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했으면 오늘 저녁 때까지는 풀어야지 그 말도 될 수가 있지만 유대인에 의하여서 이 성경 말씀이 있었던 걸 감안해야죠. 해가 지도록이라는 것은 해가 질 때 이미 하루가 시작이 돼요.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어저께 품었던 분 오늘 복수해야지. 그전에 했던 건 내가 복수해야지. 그때 그 말 했던 건 내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지. 그러지 말고 하루가 시작되면서부터 어제의 것들은 잊어버리고 새날을 다시 한번 계획하면서 그렇게 살면 어떻겠니? 그런 앞에서 있는 그 분을 내어도 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분을 의미해요. 이를테면 어떤 악한 사람들이 길 가다 보니까 힘없는 여성을 괴롭힌다고 했을 때에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저렇게 살면 어떡하지?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하는 거는 정당해요. 왜 성전에서 이렇게 비둘기 팔고 왜 이럽니까? 지금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내셨던 그 분을 내라요. Be angry예요. 영어 성경 보세요. 분을 내어라. 그거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옳지 못하게 사회에서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막 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뒤에서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품어서 해가 질 때까지 그리고 새날이 시작되어서도 그걸 품어서 그 내용은 온데간데 사라진 감정만 남은 거예요. 저 사람이 했었던 말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 말을 했는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만 저 나한테 화살을 돌린 사람 그 감정만 남은 거예요. 그 내용은 잊어버렸어요. 그분이에요. 그러나 앞에서 말하는 분 내었었던 거는 그것은 네가 그랬을 수는 있어. 그건 내가 이해하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했었던 말은 잊어버리고 정당했었던 거는 그리고 회개했던 거는 다 잊어버리고 저 사람에는 악한 감정만 남아있는 그 분을 품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잠자리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분에다 먹이를 주고 그리고 원한을 품고 두고 보자 라고 하는 그 분을 품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분을 품지 말라 우리가 연습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에요. 더 강력해지고 더 파괴를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연습하시겠습니까? 했을 때에 자신이 없으면 대답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이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마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럼 분을 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해야 될 대목이에요. 한 번도 이런 말씀 듣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을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물론이지만 나를 지키기 위해서로 분 품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인데 어떤 걸 훈련해야 되냐? 분노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나를 탓하십시오. 이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론을 1936년도에 초판했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요.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한 87년 지났죠. 그런데도 아주 유명한 인간관계론의 교과서로 읽을 만큼 아주 영향력 있는 인간관계론의 책이죠. 근데 그 책에 보면은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만 소개할게요. 일단은 이 알카포네라고 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지금 저 화면에 잠깐 보면 아주 최악의 마피아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지금 저기 얼굴이 흉터가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자기가 총각 때에 어느 여성한테 청혼은 아니고 좀 사귀자는 말을 했을 때 아주 무례하게 구니까 이런 사람이 있나 하고 그 사람도 대단한데 칼을 갖다 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흉터가 생겼는데 흉터를 상처를 스카라고 그러잖아요. 스카. 얼굴, 페이스. 그래서 스카페이스게 저 사람의 별명이었었어요. 아주 유명한 마피아입니다. 사람들한테 마약 팔고 마약으로 거둬들인 돈 가지고 또 사용하고 또 마약 팔고 마피아 두목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간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무슨 죄를 이제는 당신 졌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보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이래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절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데 바쳤습니다. 그렇죠? 마약 맞으면 해롱해롱 되잖아요. 여러분은 안 맞아보셔서 모르시겠죠. 그런데 그래요. 마약 맞으면 너무너무 좋대요. 마치 그냥 막 천국을 붕붕 떠다니는 것 같대요. 그 일을 하는 걸 이제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준 데 바쳤어요. 그런데 그 대가로 받은 것은 비난입니다. 비난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된다고 보세요? 때로는 대화를 하다 보면 말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스카페이스라고 하는 저기 누구죠? 이 알카포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너무너무 막 분노할 만한 얘기죠. 저는 사람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데 내 일생을 바쳤어요. 그런데 대가로 받은 것은 비난이에요. 범죄자란 낙인이 찍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 여러분 이 사람이 정당한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이 인간 맺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마약을 팔아놓고 사람을 망가뜨려 놓고 나는 저 사람한테 즐거움을 줬는데 이 인간관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관계로는 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하고는요. 아예 사고 체계가 근데 그걸 농담을 한 게 자기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안 되는 사람 첫 번째예요. 또 하나 거기 또 보면 싱싱교도소라는 게 있어요. 싱싱교도소. 그 싱싱교도소는 원래는 싱싱 노래하다 교도소인데 그걸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람은 곡하다. 그래서 곡교도소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지금 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요. 저 뉴욕주에서 두 번째로 큰 교도소인데 저게 신트싱크 돌 위에 돌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도 저기 교도소 가면은 저 사람 큰 집 갔다 왔어 그러면 교도소인 거 아는 것처럼 이 싱트싱크 그래가지고 저 교도소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흉악범죄들 들어갔는데 1930년대 때에 그 당시에 수많은 범죄자들이 저길 들어갔거든요. 대공황 시대에 갱스터들, 마약 범죄자들 아주 악한 사람들이 수감이 됐는데 저기 유명해지게 된 동기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왜 그 교도소를 지목해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아주 흉악범죄들만 들어갔어요. 물론 감옥에는 좀 억울한 사람들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 감옥에서도요 정말 외쪽으로 도망가기 쉽고 저놈들은 절대로 그냥 다뤄서는 안 될 흉악범죄들만 다 모아놓은 곳이 아주 유명했어요. 30년대 때 미국 대공황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자기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다 물어봤더니 한결같이 자신을 난 나쁜 놈이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난 나쁜 놈이에요 라는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왜 금고를 털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가 금고를 털 수 없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없었고 저 사람에게 마약을 팔지 않을 수가 없었고 내가 내 부하를 그냥 놔둘 수가 없었고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미워하는 이유, 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 저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 나온 이야기예요.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어떤 걸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메시지가 하나예요. 자신의 정당성을 얘기하는데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과연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내 주위가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주위가 다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한다고 보세요? 카네기의 인간관계를 뭐냐면 거기서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얘기는요, 남의 탓, 조상 탓,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네게는 잘못이 없는지를 먼저 보라는 것이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야 인마, 난 네 재물 안 받아, 나는 아벨의 재물을 받을 거야 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성경의 4장 25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만 받으신 것이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이 모습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셨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을 그가 알게 되자마자 누구에게 뛰어갔어요? 돌 들고 누구에게 뛰어갔어요? 아벨에게 뛰어가서 아무런 죄 없는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재물을 안 받으신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가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인을 받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됐었을 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걸 돌아봤으면 했었을까요? 그렇게 했었으면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 보고선 돌을 들고 아벨에게 뛰어가서 그를 살해하고야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부적절하게 행동했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았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투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사. 저 사람에게 내가 돈 한 푼 준 것도 없고 저 사람에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점잖게 있으셔도 이상하게 저 사람에게는 내가 뭐 하나 잘한 것도 없고 저 사람에게 뭘 내가 이렇게 해준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만 보면 고개가 돌아가고 그리고 모습이 보기가 쉽지 않고 이상하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셔도 되고 그런 사람 없었다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었다는 사람 아마 없을걸요? 난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싫어해요? 상관도 없는데. 이런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이상하게 저 사람은 내가 해준 것도 없고 잘해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해봐준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 모습이 좀 세속된 말로 꼴보기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심리학에서는 투사란 말을 통해서 그걸 설명을 하는데 자기 안에 나쁜 것이 있는데 나쁜 것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점을 통하여서 그것이 내 나쁜 점이 내가 그 못된 것, 내가 참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참 싫은 것 그것을 자기의 원인으로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방어 기제가 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투사예요. 그만큼 내가 연약하고 나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꼴보기 싫은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그만큼 자기가 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꼴보기 싫은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나마 좀 나아요.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 많은지 100명이나 돼요. 그럼 그만큼 그 사람은 자기의 약점이 그만큼 많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를 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기 시작하는 그게 투사예요. 여러분, 만일 가인이 너 재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 그랬다면 그 인생은 달라졌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탓을 올지 말고 내 탓을 보게 하는 걸 훈련하십시오. 이거 똘배기 싫은 사람 생길 때에 이거 분명히 내 안에 그거를 방어 기제를 지금 또 작동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내게 뭘 요구한 것도 아닌데 괜히 싫어질 때는 이거는 내 안에 꼴배기 싫은 것이 또 작동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보면 100%예요. 99%도 아니에요. 100%다. 다른 사람이 보기 싫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보기 싫을 때는 해보세요. 너가 잘못됐다. 아무도 안 해.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고 싶지 않을 때는, 내가 해준 거 없을 때는 누가 잘못됐다?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괜히 지나가다가 왜 저렇게 쳐다보지? 인상도 험상 것도 자기 인상이 험상 거, 자기 마음이 삐뚤어서 그래요. 그 마음이 정말 부드러우면 내가 잘생겨서 쳐다보시는 거 고맙습니다 그래야 돼요. 나를 그래 봐주니, 나를 봐주니. 어저께는 길을 가는데 어떤 여성이 그냥 이걸로 여기를 한 대 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길을 가는데 그 넓은 길인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걸로 그냥 한 대 치더라고요, 여기요. 순간적으로. 아니, 그것도 여성이요. 아니, 그래도 좀 미안하단 말 하셔야죠. 그렇게 했는데 나를 보면서 미안하단 말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길래 사귀었어요. 관심 있나?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렇게라도 하고 지나가야지 못 견디겠더만요. 그래서 잘생긴 게 죄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병들 것 같아. 왜 괜히 지나가는 사람. 그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주는 거 없이 미울 때는 누가 잘못됐다? 세 번째, 분노가 일어날 때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건 결심이나 의지 갖고는 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주셨던 그 성령님의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4, 15, 16, 17. 너희들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두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잊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걱정 마세요. 다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때에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끝나고 나서 성령님 제가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마음에 분을 품지 말아야지,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봐야지,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원수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두셔야 돼요. 나를 여기 쳤으니까 가서 너도 뒤통수 한 대 맞아야지. 그거는 여러분, 원수가 원수를 낳을 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자세예요. 만일 요셉이 형들 나에게 그 구덩이에 집어넣지, 나 지금 총리 됐거든, 보디발의 아내 잠깐 나 좀 볼까, 그렇게 시작했으면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창세기가 기록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거를 긍정적인 에너지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걸 발전시켰을 때 요셉이 요셉 되었었던 거예요. 다윗, 나에게 그렇게 창을 던졌지 아저씨, 내 친구 아버지라고 하지만 너무하지, 사울 그냥 내 놔두나 봐봐 라고 했었다면 다윗은 절대 다윗이 될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 동굴 안에서 옷만 잘라오고, 그리고 여기 있는데 내가 당신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뭐라고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거다. 내가 갚을 거다. 다윗 죄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마음에 분을 품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의 길, 원래 그렇게 걸어왔던 길, 그저 애를 써서 남의 것 쥐어 뺏어가지고 살아왔던 이 사울이 다윗이 칭찬받는 것을 보고선 견디질 못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에게 해코자 한 말도 없었고 한 행동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길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못 살게 굴었어요. 넘어뜨리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매장시키려고 했었어요. 매장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자기가 죽었을 뿐이에요. 그 전쟁터에서도 그냥 자기가 자기 군사위에서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했었던 것도 내가 다윗 앞에서 이렇게 비참한 꼴로 나타나나니 저들의 손에 의해서 죽느니 에이야 죽자 하고선 죽은 거예요. 분노에 의해서 죽은 것밖에는 안 돼요. 만일 그 사울이 에휴 그래도 내가 다윗에게 가서 그나마 좀 살려달라고 하면 걔는 그런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나는 걔를 믿어라고 했다면 그의 목숨 죽지 않았을 거예요. 미워하게 되고 원수를 갖고 분노하게 되면 상대방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만 죽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여러분 가운데 원수들 있어요, 없어요? 원수 갚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거 해결하셔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로 해야지 내가 백날 예배한다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나 혼자서 수련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길이에요. 원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사람 일어나 보세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막 독소를 품으면 그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해도 그 침을 침전물에는 갈색으로 바뀌어서 우선 나를 죽여요. 그걸 가지고 손주를 돌보고 그걸 가지고 아들을 한다고 그 침 맞으면 죽어요. 그렇게 독소라고 하면 손자 절대 보지 마세요. 그 침 튀기면은요 그 손자 눈에 들어가 보세요. 독 주고 있어요. 그저 독소를 품고 아이고 내 새끼 그리고 거기다 뽀뽀해 보세요. 그건 뽀뽀가 아니에요. 죽음의 키스예요. 그거는요 죽음의 키스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독소를 품고 내 새끼는 잘 된다고요? 아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같이 죽는 거죠. 자기도 죽고 내 자식도 죽고 손자도 죽고 다 같이 야 우리 죽자 하는 것과 똑같아요. 무서운 말씀이시죠.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성경에 다윗이요 왜 그렇게 통곡이 많은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라멘트시 탄원시가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사울이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토로할 때 하나님이 그 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거, 그게 바로 시편의 내용이에요. 시편의 내용이에요. 금요기도회 때 나오세요. 나오세요. 우리 요즘 금요기도회 나오시는 분들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려고 하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나오셔서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 억울해요, 답답해요, 토로하세요. 점잖게 기도할 때도 있어야지요. 그때도 있어야지요. 그건 필요하지요. 근데 사람이 우리 영혼이 그것만 갖고는 못 살아요. 답답할 때가 왜 없겠어요?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 나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합니다. 아버지 앞에 울고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 흘릴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영혼이 돼요. 그런 때로는 핍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런 하나님 앞에서 토로함으로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다른 걸로 갚아주시고 이런 기쁨이 있어야 살지요. 어떻게 내가 복수하면서 악만 키워가고 그리고 그 안에 아벨을 죽이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 저주받고 완전히 그거는 다 같이 멸망하자는 것밖에는 안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에 쌓여서 견딜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품지 마십시오. 악 품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원인을 돌리면서 하지 마십시오. 독이 나갈 뿐이에요.
그걸로 내 손주, 그걸로 내 아들에게 칭찬하지 마세요. 독 섞인 말이에요. 그걸로 성장하지 않아요. 뽀뽀 절대 하지 마세요. 만약에 독을 품었다면 한 3일 내지 5일 동안 그 침이 순화될 때까지 만나지를 말아요. 왜요? 그 자녀를 위해서라도. 세 번째, 성령께 구하세요. 성령께 구하세요. 성령께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요일이고 하나님 부르짖어서 그 독을 하나님 앞에 내뿜으세요. 그리고 그 침이 하얗게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침이 분홍색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를 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분노의 쌀 견딜 수 없을 때라는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적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성령의 저수지가 되어서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주의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